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그 지식에 착심하고 귀를 기울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2절 말씀이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누가 보면 마치 인간 마인드로 훈계에 착심할 수 있고 인간 마인드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인간들이 그렇게 또 노력을 해요. 그게 되나요? 인간의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짚어놓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해놨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 이제 여러 가지니까 그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고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주시는 훈계를 어떻게 착심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의 세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속에 충만하시잖아요. 예수 속에만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들어오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게 만들고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서 훈계에 착심하게 하거들랑 그대로 따라가라. 응해라 이거죠. 응해라. 성령이 훈계에 착심하게 하면 그대로 응해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 그대로 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강조하던 바와 같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게는 5가지의 고유 한계가 있어요. 고유 한계죠. 첫째,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구원의 내용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식해요. 고유 한계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에 관한 지식, 성령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도, 겨우 알아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인간 속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인간의 고유한 그 5가지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착심하게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기반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 훈계에 착심, 그러니까 화답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순종의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훈계에 착심하는 것도 순종이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춰줘 갖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하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그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의 함께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훈계에 착심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를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이 없었지만 예수가 그 능력이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뭐를 순종할지 몰랐을 때 예수가 지혜와 지식이 되셔갖고 예수의 순종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의 순종의 지혜와 지식을 누려갖고 그대로 이제 길들여지면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게 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못 받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고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착각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만족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뭐 말씀 지키겠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궁유를 베푸셔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요. 성령으로 그 순종의 지혜와 능력이 되죠. 그래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인드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기독교를 가리키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걸 하도록 막 어려서부터 강제하거든요. 근데 인간 속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켜도 위선이죠. 꾸며서 하는 거죠.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러난다는 건 그 본질 속에 그것이 있어갖고 나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만 하나님의 훈교에 착심하고 예수님의 본질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본질을 우리 속에 넣어줘서 그 본질의 힘으로 나를 끌어갈 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힘을 의지하고 이제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다리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지팽이를 짚잖아요. 지팽이를 짚고 일어서듯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가 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순종의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 가지고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훈계에 착심할 수 없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바로 이 기독교 인본주의가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시켜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듯이 사람을 막 호도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을 착심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안 되죠.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해도
설교 듣기를 좋아하나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보면 설교 시간이 20분, 30분 되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20분, 더 빠르면 15분 정도 설교 듣고 말아요. 시편 1편에 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주야라는 건 24시간인데 그 뭐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훈계고 지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육체의 본질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쪽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막 달려가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이 심심해갖고 못 견디죠.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 아이들부터 어른 뭐 할 것 없이 심심해서 오락을 찾아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 그러나요? 그 뭐 교회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순서대로 있다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일주일을 또 지내잖아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지요. 이런 것은 다 육의 본능이라 그래요. 육의 본능은 하나님 말씀을 창념치 않아요. 착심하지 않아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인간의 그 본능이 그래요. 육체의 본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속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아가페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보물 중에 보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통 예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영광을 배우고 싶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오늘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참 많은 그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착심을 하게 되죠.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게 되고 그거는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랑의 불을 받아야죠. 사랑하면 그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그 훈계도 달콤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좋죠. 그래서 착심이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사랑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안 가요.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이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의 불을 받으려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를 빛과 진리로 이끌어 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불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잘 분석해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불처럼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열정이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우리한테 옮겨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훈계가 그렇게 달콤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 그렇게 길을 잡아당기죠. 그래서 사랑의 불을 받는 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을 받아야죠. 그 불이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 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한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우리 속에 전이시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죠. 하나니까. 한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나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도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을 우리가 받으면 그 불이 곧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불이 역사를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랑의 눈 뜨는 아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사랑의 눈을 안 뜨면 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만 가요. 본질적인 행로죠. 투비라고 그래요. 투비. 그걸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과 시간과 삶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 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찬송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요.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을 공급받으면 그 불은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는 불하고 동일한 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이시니까, 본질도 하나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나 동일한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불이 우리 속에 붙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예수가 주시는 훈계에 우리가 착심할 수 있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갖고 엄마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이것처럼 엄마한테 속을 안 쓰기려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하죠. 다 놀러 가는데 지는 일찍 돌아와서 집안 청소도 오고, 그리고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속을 안 쓰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를 사랑하는 게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랑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눈이 떴는가 안 떴는가인데요. 그 사랑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눈 뜨게 하고 눈 안 뜨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제일 첫 순서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에게 비춰지거든요. 그 얼굴빛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자신, 그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 또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서 그 사랑에 녹아요. 그 사랑에 녹은 사람은 바로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 앞에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죠. 사랑의 눈을 떴는데요. 그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을 전이받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 앞에 사랑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얼굴빛의 비밀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면 사랑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죠. 그 사랑의 그 열매예요. 그 사랑이 붙으면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게 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 그에게 주는 사랑을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으로 깨우쳐 주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눈을 뜨면서 그 사랑에서 예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랑에 눈 뜨지 않으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눈뜬 사랑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에 눈뜬 사람은 에로스로 막 달려가죠. 먹으나 마시나 사나 그 에로스로 막 달려가요. 그 다음에 그 부모 사랑에 눈뜨면 그냥 그 사랑으로 막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행복한 거죠. 사랑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움막에서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부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아무리 고깃집에서 살아도 불행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려면 예수 얼굴빛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원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쫙 온다고요. 오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이시켜 달라고, 사랑의 불로 태워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빛과 진리로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눈뜨게 하죠.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눈뜨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게 해죠.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죠.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면 그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그를 눈을 뜨게 하냐고요. 예수와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인간 속에 의식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을 깨닫았다고 해도 본질,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은사자들이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빛을 비춰줘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차는 에너지가 있어야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얻어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자.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한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그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 안 된다. 자동차가 달려가야 되는지요? 달려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고 또 자기 소유 다 바쳐 사랑하고 싶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바로 그 에너지가 인간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면 그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데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고 자기 소유를 다 바쳐 사랑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기준의 사랑으로 하게 해서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착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죠. 그 사랑에 그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이성으로 잘 믿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전이받아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풀무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잖아요. 풀무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풀무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풀무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제 불을 가열할수록 이제 쇳덩어리는 검은색이잖아요. 점점 이제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더 불을 집어넣으면 노란색. 더 집어넣으면 하얀색이 되죠. 이렇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쇳덩어리지만 그 속에 불이 들어있잖아요. 불과 쇳덩어리는 남남인데 예, 불이 들어가니까 이제 불덩어리가 된 거죠. 세지만 불덩어리가 돼요. 그 불이 계속 달궈지는 한 하얀색이죠. 물론 빨간색으로 유지되면 빨간색이겠고 노란색이면 노란색인데 그것처럼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에 완전히 하얗게 제일 뜨겁도록 달궈지는 거 하얀색이라고 그래요. 하얗게 달궈져 갖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불이 그 열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하얗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하얗게 달궈져 나서 또 그 열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훈계죠. 뭐가 훈계냐? 불이 들어오면 하얗고 안 들어오면 검었고 이게 훈계죠. 훈계라는 거는 길들인다 소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생명보다 내 소유보다 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은 세 가지 미혹을 받잖아요. 이 몸은 사망의 몸이거든요. 첫째, 모든 미혹을 이겨야 되고요. 둘째, 모든 공포를 이겨야 되고요. 셋째, 모든 고통을 이겨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인간 몸에 사망의 몸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아까페 사랑에 하얗게 달궈주면 모든 미혹을 그냥 다 이겨요. 그 아까페 사랑의 불 앞에 미혹이 다 녹아버려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어떤 공포도 그 사랑 앞에는 힘을 못 써요. 또 어떤 고통도 그 사랑 앞에는 불 속의 섭이라고 할까요? 지푸라기처럼 타버려요. 고통이 무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일수록 그렇게 복받는 삶이 되죠. 참 복스러운 삶이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사망의 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자기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하신 불을 전해 받아갖고 살면 우리도 그
사랑의 기운으로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는 거죠. 훈계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항상 그 불에 달궈져서 내려와서 사랑을 행동하고 또 올라가서 불 달궈져서 행동하고 길들여지는 게 훈계의 말씀이죠. 훈계는 길들인다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식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육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데 항상 예수한테 가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게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 전심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러 온 것도 아니고 땅 사서 집 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부자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삶을 여행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불에 인생을 바쳐서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으로 가죠. 그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매달려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럼 그 불이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 하게 달궈지면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를 싫어할 뿐이지 자식 사랑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 사랑하는 걸로 인생을 바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에 인생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비록 아까페가 아니어서 문제지 나름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좋아하는 걸 위해 살다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운동을 하잖아요. 자기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조물이죠. 일단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불을 받아야만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까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까페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아까페예요. 그 아까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구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얼굴빛을 준다 그러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 육체 속에서 에로스 속에서 아카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톨게 속에서 모성애 부성애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혈육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아카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카페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안 갈 수가 없죠. 예수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배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시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 속에 이제 모셔드리는 건데, 그 분량이죠. 첫 숟갈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게 이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통제한 만큼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에 불에 사로잡힌 자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 말씀 훈계에 착심하게 되고요. 그 사람만 주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뭐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있죠.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돈이 시키는 일을. 돈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아까페 사랑이 시켜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분질에서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한 분질, 아까페죠. 그래서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아까페가 나와야 되죠.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입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유사기독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파이프하고 연결되면, 수도관하고 연결되면 당연히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까페에 수도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몸을 연결시키면 틀면 거기서 아까페가 흘러나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각성을 구하면 사랑에 눈뜨는 아침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사랑에 눈뜨려면 조건이 그 사람들 속에, 예수 얼굴빛을 본 사람들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그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져서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는 눈뜨기죠. 최초에 부어진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해갖고 은혜의 보좌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달궈야 돼요. 달궈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그렇게 하얗게 달구고요. 은혜의 보좌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이름에 감사해도 되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예수님 궁유를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들으셔요. 그래갖고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져 갖고 또 내려와서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촉수로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데요. 30촉만큼 통제를 받으면 30촉만큼 아까페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30촉만큼 아까페를 행동하는 거죠. 30촉에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는 걸 사랑으로 행동했다 그런 거죠. 또 그만큼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만촉이면 만촉에 빛이 나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한 거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사랑한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고, 그렇게 그런 등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을 강력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강력하게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려면 은혜의 보좌로 항상 수시로 이제 들락거려야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나 해서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불을 항상 전이받아서 하얗게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사대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흰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아까페의 사랑, 그 사랑의 불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아까페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말과 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는 미혹받은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아까페 사랑의 불을 공급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은혜 보좌 앞에 끌려가서 아까페 불에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내려와서 그 아까페 불이 시키는 사랑을 하면 이제 그 주신 에너지를 다 쓴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서 공급받아서 하고, 공급받아서 내려와서 또 사랑하고, 공급받아서 이제 내려와서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3입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하잖아요. 트럼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가 이대로 다 예수를 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류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얼굴빛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갖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여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의 연합을, 그 진영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괴멸시키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급변을 일으켜 주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하나님이 좋은 대통령 주셔서 트럼프보다도 7갑절 더 예수님께 수종드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류가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말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면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 능력을 주시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늦은 비, 장맛비처럼 막 늦은 비가 막 온 땅을 덮듯이 정말 호우라고 해야 되나요? 대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예수 감사 아멘.